자, 먼저 창세기부터 봅시다. 키워드는 나중에 적을 거예요. 나중에 적을 거고 여러분이 적은 거 보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창세기 인간은 본래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본래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 저자의 의도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창세기를. 그럼 그렇게 되면 그냥 창세기가 그냥 창조, 타락, 구속, 그냥 창세기니까 처음 쓴 내용, 기원의 문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창조, 타락 그리고 족장들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기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거는 역사를 처음부터 다뤄야 되니까 창조를 다루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인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는요. 이건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원래 인간이란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는 너희는 원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얘기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인데 세상의 처음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이러고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사실 창조라고 기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창조 기사라고 하는 부분이 몇 장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3장까지도 안 가요. 1장, 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라고 하는데 세상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되게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오고 그 내용도 자세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전체를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 중에서 창조된 내용들, 창조된 대상들이 굉장히 선택된 내용들이 나와요. 몇 개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물, 해, 별, 달 요것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가는 거겠죠. 들어가는 거지만 물, 해, 다, 별 이거는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창조되었다고 나오고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나오는 내용들 다음에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것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마치 그 인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글을 이 출애굽 2세대에 줬을 때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익숙하게 경험했었던 문화는 다 어디 문화예요? 어느 나라 문화예요? 이집트 문화예요. 거기 이집트에서 얼마나 살았죠? 440년이 아니고 400년을 살았거든요. 400년이면 그냥 이집트인이라고 봐야 돼요. 1600년대부터 여기서 살았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거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모든 배경은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집트는
다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숭배했었던 대상이 해, 달, 별, 물, 강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대상들은 인간들이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첫 번째 무슨 얘기부터 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거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를 굳이 경배해야 된다면 누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죠? 해, 달, 별들이 인간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전환인 거죠? 정체성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이 대상들은 내가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스리는 권한은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다시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죠. 이 위치를, 내 위치를 이렇게 다시 격산시켜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입니다. 이 창조 얘기가 단지 세상이 천지창조, 세상이 하나님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해, 달, 별 이것은 두려워한 존재나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 그 뒷얘기가 뭐예요? 타락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연 만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해결하거나 회복하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류에게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인류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죄로 가득하게 됐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인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열방이 분열이 되어서 혼란에 빠지게 됐고 말이 통하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가 지금 인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역사가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반지의 제왕 옛날 영화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지의 제왕 1편 보시면 되게 뭐 조금 이 서사라든가 역사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나 이런 큰 드라마들 보면 앞부분에 꼭 뭐가 나오냐면 프롤로그가 있어요. 좀 반지의 제왕의 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 어떤 다른 중간계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관 아니니까 그 세계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왜 지금 이런 세계관이 되었고 지금 왜 반지를 찾으러 가게 되었는지까지 그 내용을 앞에 한 1분 정도 막 화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보통? 있어요. 그게 가면. 그래서 앞에 뭐가 되었고 원래 인간하고 천사들은 다 같이 잘 지냈는데 누가 배신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얘기를 앞에 쫙 하거든요. 그 얘기가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1장까지. 자, 그런 다음에 그 얘기까지 다 끝나면서 갑자기 줌이 포커스가 쫙 되면서 누구한테 집중하죠?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게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롤로그가 끝나면서 장엄한 음악이 싹 끝나면서 갑자기 어떤 한 인물한테 딱 가는 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는 독자인
출애굽 2세대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죠? 자기들의 직속 조상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런 인물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12장에 적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75세 이때 이미 뭐 많이 산 그때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생에 대한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들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만약에 출애굽 2세대라고 하면 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수했는지, 그리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게 됐는지, 이제 이 얘기가 뒤에 쭉 나오겠죠. 그게 이제 창세기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 오게 됐구나.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부르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를 다시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아는 것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에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면 모든 족속을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후자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든 족속 중에서 복을 준 족속이다. 요것만 남았어요.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이고, 이 관점으로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서 서 있을 때는 잘 서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항상 망해요.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행동하면은 꼭 패착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건 큰 착각이다. 같이 더불어 살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의 복이 될 존재로 내가 서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 잘 살아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더 잘 살고, 이걸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해서 계속 보여주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이제 너희들은 복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지금 또 택함 받은 거죠. 애굽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갱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계속 반복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갖다 아주 특별하게 잡고, 특별한 것보다 또 이들이 잘못했던 실수를 자꾸 반복을 하죠. 마치 우리가 이제 선민 사상, 선민 의식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건 당연하고 저들이 복을 받지 못한 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야.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하나님의 항상 의도인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보시면 그래서 18장에 가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그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고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은 누구죠? 먼저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까지 가는 거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어떤 거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해요. 의와 공도는 뒤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아, 내가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존재, 이것을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는 세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12아들 중에 대표적인 이제 요셉이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에요. 요셉을 따로 치진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인물.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대한 계획은 뭐였냐면 인류가 당신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책을 썼죠. 하나님의 열심.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했으나 끝까지 붙들었다. 하나님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끌고 가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여기까지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별명을 뭐라고 짓냐면 창세기의 별명을 출생의 비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인물이 원래 왕자예요. 왕자인데 이제 그 반란군이 꼭 배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제 그 왕이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죠. 막 죽게 되는 그때 자기 왕자만큼은 살리려고 자기 신복한테 주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셔. 그러고서 이제 장로에 죽어. 그러면 이제 이 종은 이 아이를 데리고 필사적으로 이제 뛰어서 산속으로 도망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산속에서 이제 혼자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아이는 아버지인 줄 알죠. 그래서 맨날 물 깃고 맨날 근데 굉장히 엄해. 굉장히 엄하게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꼭 또 아버지는 아파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이 아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니까 그제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어. 왕자님 이러면서 이제 무릎 꿇으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래서 당신은 왕자고 이제 크면은 이거를 주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칼 잘린 거 이렇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 애가 혼자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맨날 물 깃고 왜 나무 깃고 살아야 되니? 이러다가 이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 눈빛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꽤 잘생겨져요. 갑자기 주인공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칼싸움 하면서 이제 수련하고 단련을 하고 이제 배신자의 그 굴로 가는 거죠. 자, 그 앞에 부분 얘기. 이 출생의 비밀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들은 이제 가나안 이
출애굽 2세대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제까지 숭배하고 경배하고 무서워했던 대상은 사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였고, 지금 저 벌벌벌 떨고 있는 저 족속들을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족속들은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리치게 하시려고 하는 족속이고,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태도를 견지하고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정체성 회복,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뭘 섬기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행하고 있는지, 나한테 행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 조상들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12시 지금 7분인데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밥을 먹고 하면 중요한 부분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출애굽기까지만 할게요. 출애굽기까지만 하고 그러고선 조금 쉽시다. 좀 아이들도 좀 더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도 돼요. 화장실? 화장실 가야 되면은 끝낼까요?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자, 출애굽기 빨리 할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얘기. 자, 창세기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출애굽 2세대는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경험했던 내용들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출애굽기 2세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2차 독자로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겠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오늘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나에게 선사하신 선물을 오히려 내가 숭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은 어떤 것인지, 나는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나는 뭘 좀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독자 얘기하고 2차 독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창세기에 있는 내용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딱 끄집어내서 저쪽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딱 연결을 시켜요. 그냥 단어만 갖고 단어 연결시키면 보면 되게 기가 막히거든요. 되게 이상하고. 근데 거기에 시간도 초월해, 저자도 없어, 여러 가지 의도도 없어. 그냥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 마음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탁탁 맞아 들어가거든. 근데 꼭 끝에 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뭐 JMS라든가 아니면 이만이라든가 이런 거 끝나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이 아담이 이만이구나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또 그렇구나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14만 4천 막 넘어가고 막. 성경이 어떻게 적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보시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내용. 출애굽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애굽 탈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나온 거, 탈출,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이 일단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돼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 최초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원래 제목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언제 붙인 거냐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리스어로. 나중에 주전 200년 정도에. 그때 번역을 하는데 그때 번역을 할 때 이 그리스인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걸 잘하죠.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책마다 제목을 붙여요. 그 책의 특징을 찾아서.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1권을 보니까 창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창세기. 2권을 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가 나오니까 출애굽기. 3권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라고 그랬죠. 사실은 레위기 안에 레위인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게 넘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말하는 건데 보면은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숫자를 세거든요. 그렇게 쓴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보세요. 성경의 앞에 보면 1장부터 모세 얘기가 나오면서 쭉 한번 장수 가지고 계신 분을 넘겨보세요. 10장, 11장, 14장, 15장 가서 19장 가보세요. 19장. 19장을 전환으로 해서 뒷부분 보실래요? 뒷부분 보시면 탈출 얘기가 아니고 율법 얘기예요. 그리고 26장부터 가시면 성막 만드는 얘기입니다. 반 이상이 다른 얘기예요. 탈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은 탈출하는 내용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먼저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그들을 어디서부터 구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너를 구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여낸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 근데 애굽으로부터 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종되었던 곳 애굽에서부터 구하여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구한 거죠? 종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노예 생활로부터 구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시스템과 애굽의 제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갔었던 그의 삶을 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요. 애굽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아들로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분, 그들의 소속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출애굽기가 왜 이렇게 뒷부분에 율법이 적혀 있고 뒷부분에 성막이 적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부터 구하여서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퀄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노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라는 의미에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가면 이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해지면은 종이 되거든요. 내가 가난해지면은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일을 해요. 그게 소작농이고 그러다가 더 가난해지면 그냥 그 안에 얹혀 들어가 살아. 그러면서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가 있냐면 같은 동족 가운데서 종을 삼을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빼서 당신의 종으로,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지만 상속자로 그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을 그냥 탈출시킨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탈출시켰으니까 자 탈출시켜, 자 지금부터 너희들 가, 자 이렇게 살아,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들 데리고 백을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종되었던 이들을 끝내서 여기서 새롭게 관계 형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 조약식을 맺기 위해서 일로 데려가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요.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인간들이 많거든요. 블레셋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곧바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와봤자 아직 종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이 생각의 전환 없이 다른 데 가봤자 가나안 족속의 또 종이 돼. 이들을 데리고 완전히 신분을, 이게 좀 안 좋은 용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신분 세탁을 하죠.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세탁을 시켜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약식을 맺습니다. 이 조약식을 맺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19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문장이에요. 이 19장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조약식이 뭐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족 사회였는데 부족들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대국 부족이 있고 약한 부족이 있어요. 근데 항상 강대국 부족이 약한 부족을 잡아먹지는 않아요. 서로 싸우면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싸우면 이쪽은 멸망할지 모르지만 강대국도 많이 데미지를 입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약을 맺어요. 야, 내가 더 강하지 않냐. 지금도 그렇죠. 지금 나라들도 그렇죠. 동맹을 맺어도 대등하게 동맹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만약에 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해코지를 하면 내가 와서 너희 막아줄게. 대신 너는 나를 형이라고 불러. 이거예요. 동생인 거죠. 형과 동생 사이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형이라고 맺는 것을 증거로 매년 공물을 바쳐. 그러면 너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조약식이거든요. 이 조약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맺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라. 약속할래? 하면 맺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맺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내산에 가서. 근데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사실은 너희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거야. 너희 지금 땡 잡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신은 민족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이 인물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고방식은 첫 번째, 다 신은 있어요. 오늘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을 섬기거나 신을 안 섬기거나. 그래서 무신이 있죠. 무신론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는 무신론은 없어요. 신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다 다르죠. 이 민족의 신, 이 민족의 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쪽 신이 더 세냐, 이쪽 신이 더 세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해가지고 한쪽이 이기잖아요. 한쪽이 이기면 이쪽에 있는 신을 이 신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죠. 이쪽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히브리인들이 홍해에서 나올 때 애굽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인들이 다 멸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무슨 사고가 딱 들어가게 되냐면, 아, 우리 신 되게 세다. 우리 여호와의 신이 좀 세다라는 거예요. 이 사막에 있는 신인데 사막에 있는 이 신이 엄청 세. 이게 사막이니까 엄청 세.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뒤에 가면 이 사고방식 문제가 돼요. 사막에서부터 신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서 이 사막의 신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하죠?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질 때는 또 이 전문가 신이 있어요. 이 사막 신은 힘은 센데 농사 쪽은 좀 약한 것 같아. 그 가나안에 있는 전문가 신을 보니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근데 여호와 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빼왔잖아. 의리가 있지. 둘 다 같이 섬겨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케이?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을 버리고 이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다신이 항상 이 머릿속에 있는 이들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나만 있어. 이 얘기는 너무 멀리 가는 거야. 유일신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신 중에 제일 세.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머릿속에 다른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신들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10계명의 초등 조항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신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신을 분명하게 알게 됐죠. 유일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건데,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출애굽기 뒷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언약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왕이나 귀족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성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목한 소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왕이에요. 왕으로 좀 알아두세요. 왕이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거예요. 어떤 만찬에서 귀하게 쓸 물건이 필요해. 컵이 필요해. 봤더니 이 컵이 딱 적당해. 이거는 오늘부터 세굴라, 내 세굴라야 라고 하는 소유로 내 거야 라고 딱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는 못 써요. 이거는 왕이 지정을 한 거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됐을 때 딱 내놓는 거죠. 세굴라. 그러니까 이 세굴라라고,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누구의 소유, 소속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유로 삼은 것.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가 되겠고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굴라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세굴라가 그렇게 돼서 어떤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 제사장은 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존재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니까 특별하게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을 만한 위치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어떤 소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세계에 대표되는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나라로서 너를 세우겠다.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나의 백성으로 삼아. 근데 너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세굴라, 내 소유야. 너를 세운 이유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이 세계에 나를 알릴 존재로 널 세운 거야. 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이들에게 나를 알려야 돼. 그러니까 나를 알려야 되니까 너는
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될 존재라는 걸 알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어요. 자, 여기까지가 19장 내용까지만 일단은 봤습니다. 연결해서 할게요. 곧바로 출애굽기 19장 내용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약, 언약식을 맺는 시간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부부인 거예요? 부부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결혼식 전에 이미 부부가 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죠. 그렇지만 약속만 한 것 말고 약속을 위한 결혼식, 언약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올 때 이미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언약식을 함으로 인해서 확실히 한 것이고 확인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거예요. 계속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가 처음으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이제부터는 끝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또 한 번에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단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세계만큼 크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조금 생각 없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내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데 문 밖으면 나가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가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거예요. 너무 동의돼요? 예. 서로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기억하시면 내가 밖으로 나아갔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제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이 말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차차 알아가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 전에 이미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신 적 있죠. 너를 통하여서 복이 열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걸 지키고 계시는구나 보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지켰던 약속을 우리하고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말이 뭐고 내 언약이 뭘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시고 나서 뭘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게 보세요. 20장.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이 뭐예요? 그 10계명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고, 말이 뭐냐고.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20장부터 시작해서 21장, 22장, 23장, 24장이 다 뭐예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고, 근데 23장, 24장 끝나고 나서 25장부터 뭐가 나와요? 26장부터. 네? 성경을 보세요. 보세요. 재물이 나와요? 26장에 성막 나오잖아요.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성막 만들라는 얘기가 여기 왜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답은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여기에 지금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제가 결혼식 얘기했죠.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이고, 이 여자는 나의 남편이 아내가 될 것이고, 뭐 이제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하면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죠? 남자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결혼하고 나면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몰랐어요? 어떻게 이제까지 버텼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명이에요. 남녀와 여자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되는 걸 뭘 계명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각자 집으로 가나요?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일종의 신혼방이에요. 같이 사는 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자 이제 잘 살아라 그러고서 쑥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거할 집을 만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데 너희들 식으로 만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다신 숭배하면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때 신이 달의 신이 있었던 신전, 해의 신이 있었던 신전, 파라오의 신전 이런 거 생각하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신혼방을 꾸미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를 생각하면서 집을 꾸미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성막 만드는 걸 누가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서 제일 먼저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규격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규격을 나중에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보면 이 규격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라든가 그 위에 뭐를 덧입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상징적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집에 가면 이 집 주인은 이거 설계한 분은 뭔가 좀 굉장히 깔끔한 분이네. 이거 한 분은 굉장히 화려한 분이네. 이분은 좀 주량이 굉장히 센 분 같은데 뭐 이제 이런 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보면.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든 세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막 만드는 얘기가 그래서 길어요. 쭉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예물,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근데 그거를 너가 잘 만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면서 끝까지 갈 거니까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함께 동행하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쭉 되고 그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4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40장을 보면 40장을 펴보셨어요?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40장에
성막을 만드는 얘기를 쭉 하면서 6절 40장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앞에 다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한 거를 어떤 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나오죠. 그게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이거 제가 그 절수를 잘못 적었네요.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마쳤어요. 준행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한번 연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표시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광이 계시니까. 그 가운데서 회막에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딱 있을 때는 성막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있을 때는 이제 뒤에 가면 얘기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죽어. 우리는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언약식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기다려요. 아,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했나 보다. 그러다가 34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요.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 성막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신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움직이라나 보다. 이걸 이제 상징으로 받고 그때 성막 텐트를 다 막 걷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어디서 스톱하면 여긴가 보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그러면 한참 있으면 여기서 거하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걸 연상된 그림이 이거예요. 여러 그림이 있지만 약간 무시무시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일까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네, 어떤 의미에서? 택시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부인 되게 똑똑해요 지금. 자, 맞는데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광야잖아요.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에는 낮에는 굉장히 태양이 강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거기를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저녁에 불 기둥은 사막이라는 곳이 이 온도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렇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막에서 자칫 잘못하면 동상이 걸리거나 동상까지는 아니래도 어떤 추워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거기에 이제 불기둥은 보온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다 갖게 하면서 지키면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읽을 때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 빡빡한 분, 뭔가 굉장히 좀 두렵고 용서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분으로 보는데 그분의 그 따스함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보다 보면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으로 이제 돼서 시내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외형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내실을 이제 다지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져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나오니까 레위기예요.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and 그리고로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요 뒷부분,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이 부분은 대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 출애굽기 40장 앞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신 내용을 좀 더 성막까지 만들었죠.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설명을 더 해요. 그래서 요 40장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으로 나가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그림이냐면, 이제 이 그림으로 돼서 이제 움직이는 건 민수기부터고, 민수기 전에 레위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해가 되시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되는 거냐면 이제 회막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 왜 회막이라고 하냐면 미팅 포인트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성막의 별명.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들을 만난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해요. 미팅하는 장소.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단지 언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데 지금 너의 상태로는 나를 그대로 만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 아직 때가 다 안 벗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면 항상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너라.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러 오고,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또한 정결하게 해서 나를 만나라.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너와 나의 관계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 거죠. 동행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신들도. 다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뭘 만드는 거냐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 그 신을 여기다 놓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못 만들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궤 들고 나가거든. 전쟁하러 나갈 때. 저쪽에서는 신상 들고 나오니까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가오가 안 잡힌다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또 이걸 뺏겨요. 또 이걸 또 뺏겨가지고 뺏은 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자기네 신전에 가져가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이런 얘기가 다 이런 배경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걸 뺏긴 거를 또 다시 들고 와, 이제 그런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돼. 안 해야 인생이 멋있어. 근데 하면 되게 우스운 인생이 되더라고 보면. 자, 레위기 얘기가 이제 그건데,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하면 아까 제사 얘기했듯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 얘기는 7장까지예요. 여기에 레위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장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걸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11장부터는 규정이 나와요. 규정. 동물 중에 신성한 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얘기 나오고, 또 그 뒷부분에 가면은 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 지금 나를 만나서 제사 드리면서 나를 만나지 않냐? 제사 드릴 때만 잘해서 나를 잠깐 만나고 나가는 게 아니야. 이 제사는 티켓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그럼 이것만 잘하면 돼? No.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지. 평상시에 그렇게 살더라도 나를 만나러 오려면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평상시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답게 너의 삶도 그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이 27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규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당시 그 시간, 주전 한 1200년, 1300년대에 광야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게 준 내용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레위기 매주 한 장씩 했었죠. 그래서 성경 동화로도 만들고 우리도 본 이유가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제사에 상응하는 삶, 인생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가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도 표현하면 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동시에 나머지 6일 동안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사는 거죠. 요 두 개가 언밸런스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 지내는 것처럼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르게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깍꿍 그러고 단 데 가서는 다른 걸 또 섬기는 거니까. 이거는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가 합해져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거고 레위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와 삶, 이 두 가지가 다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부르셔서 종에서부터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게 민수기 얘기예요. 출발했는데 이제 빽하죠. 그랬다가 다시 출발, 그게 신명기예요. 이 패턴이니까 사실은 레위기까지 있으면 딱 맞아요. 민수기부터는 없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여기까지가 완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밑에 동그라미 3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 이 3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구분을 가지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조금은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어려운데 레위기는 3가지 등급이 나옵니다. 레위기 안에는. 첫 번째 거룩한 등급이 있고 또 하나는 정결한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등급이 있어요. 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룩한 등급을 지켜야 되는 대상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해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거룩함에까지 가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정결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요. 부정한 등급이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 영역에서 얘기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의식주 얘기를 이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것, 첫 번째. 제사장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것 중에서 가져오거든요. 흠없는 것을. 그래서 흠없는 걸 드리라고 그러죠. 제사로. 그 흠없이 드려진 것에서부터 거룩한 제사장은 취해서 먹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걸 먹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그 얘기가 레위기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깨끗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고 취해도 되는 거고 부정한 동물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동물은 다 먹어. 이렇게 기준을 해놓은 거고 입는 거.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은 깨끗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라는 걸 입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옷에 뭐 피가 묻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아니 부정한 것을 만든 옷이거나 이러면 다 깨끗하게 씻거나 버리거나 해야 돼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이 정결함은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뭐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방인은 아무거나 입거나 아무거나 안 입어. 나체도 엄청 좋아해. 이거 아세요? 제사장은
우리가 속옷을 입은 게 얼마 안 되죠, 역사 가운데. 근데 제사장은 이 고대 사회에 속옷을 입었어요. 딱 속옷이 나와요.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게. 속옷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12가지가 나옵니다. 딱. 예.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만 그래요. 고대 다른 곳에서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옷을 다 벗어.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나 여기 가서 얘기할 건데, 다 벗고 이렇게. 그 보면 다윗도 속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갖고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이게 이렇게 확 돼가지고 이제 속에 보인 거지. 이거 몰라요, 이걸? 춤추다가 속이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흉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다윗보다. 안 나은 사람이 있나 여기 지금? 그쵸? 예. 다음에 사는 것. 제사장은 성막에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변에서 삽니다. 진 안에서.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다 살아요, 진 밖에서. 그래서 진 안에 부정하게 여겨진 것들이 있어요. 배설물이라든가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진 안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진 밖이에요. 영문 밖. 부정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정하게 된 거죠. 본인이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긴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근데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곳에서, 이방인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그런데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표본이 어디예요?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 평민도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뭐 얘기했죠? 너희는 세굴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단계로 줬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한 등급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까지 나가는 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행동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어떤 적용점인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려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제로 웨이스를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든 피조물 세계가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쓰레기를 더 만드는 것에 동참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적용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레위기를 보는 거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까지도 거룩하게 써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킵니다. 시간의 거룩함.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얘기까지 레위기에 나오죠. 절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뭐 외국 생활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외국 생활해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을 지키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절기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날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날 시간 남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날을 지키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등급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맨 마지막 그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레위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또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내가 개인 스스로의 거룩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다 같이 이 거룩한 삶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 굉장히 규칙이 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이 되게 길어요. 계명이. 거기에 보면 소나 양이나 소나 너희 집의 가축들도 다 안식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보세요. 보통 잘 사는 사람이 쉼이 더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쉼이 더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쉬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못 사는 사람을 쉬게 해줘야 그게 진짜 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가난한 사람까지도 원칙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날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예를 들어 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왜 못 지킬까요? 오늘 하루 쉬면은 내가 내일 못 먹고 살아. 못 먹어. 먹을 게 없어. 부자는 오늘 쉬어도 난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못 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끝나면 어떠죠? 아, 나는 오늘 돈이 많으니까 쉴 수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쟤는 쉬지도 못하는데 난 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게 개인의 삶이에요. 근데 공동체 삶까지 가면 저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에 아파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 물질을 주신 건 같이 쉬라고 하는 거군요 라고 해서 주면서 쉬게 하는 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멋진 삶이.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했을 때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그들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보면 그걸 안타깝게 여겨 내가 이 삶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여겨서 하는 삶, 그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곧바로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기 어렵지 않죠? 졸리세요? 안 졸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예,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이 일주일 내내 애쓰다가 또 어제는 술까지 먹어가지고 힘들 텐데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갑자기 일어나 아니 갑자기 일어나서 왜? 아니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아 이거 참 웃기네. 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까지도 그 계명과 일들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살아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이때는 얘기 다 듣고 이제 방 다 꾸미고 어떤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만들죠. 체계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진을 갖추기 시작해요. 진을 갖추려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되냐? 사람 숫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균형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세요. 그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민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건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의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바미드바. 더 멋있죠? 훨씬 멋있어요. 바미드바. 그리고 레위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예요. 멋있죠? 창세기는 태초이고. 자, 그 광야에서인데 이 민수기가 이제 그렇게 진을 만들어서 출발을 해요. 아마 이런 모습일 거고 제가 그림에 좀 작지만 그래도 그냥 놨어요. 출발할 때는 이런 진으로 가고 멈춰 있을 때는 요 강야안도 보시면 있죠. 멈춰 있을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마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진을 갖춰서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은혜롭게 꼭 해야 돼. 이걸 꼭 은혜롭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보라 저 위에서 보면 십자가처럼 보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은혜롭기는 하나 이게 이제 너무 간 거예요. 너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래도 은혜로운 지점은 많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조직을 짜서 이제 가는 건데 이 진을 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오합지졸 어떤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정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건 군대 조직을 말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영을 만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인원 체크를 하고 이제 갑니다.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 이제 딱 섭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진도 갖췄으니까 12개 진으로 갖춰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 껴가지고 보냈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너무 커. 인간들이 너무 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 너무 커.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속았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는 거 이거 다 뻥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자 이래야 되는데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백성들이 다. 딱 2명만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고 했으니 이건 밥이야. 가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10명은 우리 안 가. 죽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지금 진영 다 갖췄죠. 성막 만들었죠. 모든 거 다 세팅해서 이제 가는데 출발해서 옷까지 다 입고 가는데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점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마라에 물이 없어가지고 투정하면 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후에 물이 없어도 투정하면 혼나요.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이 민수기서부터 뒤에 보면. 그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하나님이 대하는 거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한테 행하는 거하고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죠. 왜? 우리 부모한테 할 얘기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선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네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너 메뚜기 되게 해줄게. 그래서 사막의 메뚜기로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걸로 아예 끝난 게 아니라 1세대 못 들어가고 이제 2세대랑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딱 얘기하잖아.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투정은 아이들의 투정으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미성년자들과 성년자의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 투정은 받아주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한 대로 지킨다 이것만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유도리가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빼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빽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이 바란 광야거든요. 이 바란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예요. 민수기서는 거기서의 시간들 실패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서는 그 내용이 반복이 좀 됩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되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거기서 또 잘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처리하고 그러면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만나와 메추라기는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서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이거 들어가지만 못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조금씩 빨라집니다. 이제 이 앞에 여러분 졸다가 놓치면 훅 가요. 뒤에 가 있어요, 막. 자, 이제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끝났어야 되는 걸 신명기로 다시 간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결론이라기보다 요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의 신명기를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넘어가서 신명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까지는 몰라도 창세기도 들어가는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의 요약이에요. 신명기 1, 2, 3장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 지점까지 왔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을 하니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광야에 있게 된 이유를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부모님 세대 1세대가 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못 지켰는지 그 얘기를 한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거 처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는 거지.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부모 세대처럼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들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 얘기를 해요. 규례와 법도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이 삶은.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율법을 지키는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서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이 어디 나올까요? 라고 하면 십계명이 첫 번째 어디 나왔다고요? 출애굽기에 나왔죠. 또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에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들, 뭐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게 많아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돼서 설명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신명기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뭐가 붙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너만 지키지 말고 너랑 같이 있는 거류민들하고 같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십계명이 업데이트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쉐마 말씀이 여기 나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라 라고 요약본을 얘기를 하고, 신명기 10장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도 몇 번 듣죠. 얼마나 하나님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해도 또 하는 잔소리 또 하는 잔소리, 근데 안 할 수 없어, 또 해야 돼, 크면 큰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계명에 대해서 5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제가 써놨죠. 강의 안에도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교차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말씀 5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의 길을 따라서 걸어라, 행하라, 그의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라, 지켜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뒷부분을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했을 때 이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게 아브라함 그 아까 창세기에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창세기 18장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 근데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고,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데크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옳음,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옳음,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옳음인데, 그냥 이 쓰레기를 버리는 휴지통에 버리는 게 옳은 일이야, 이건 우리끼리 정해놓은 옳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체데크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 옳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옳음, 하나님이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이건 거룩한 거야 라고 했던 게 체데크예요. 이 체데크가 다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계명들이 체데크예요. 미슈파트는 뭐냐면 저지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정, 심판,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미슈파트는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로 행한다고 했을 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결정하여 살아가는 이 결정하는 행동이 정의예요. 미슈파트. 이 앞에 있는 아까 두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술 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둘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서로 해결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가져가죠? 재판하는 사람한테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은 사람한테. 그럼 그 재판하는 사람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할 때 두 사람을 봤을 때 뭘로 결정해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자기한테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옳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기준이 말하자면 체데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옳다고 행해서 결정하는 것이 미슈파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옳음을 가지고 옳은 대로 행동해서 결정하는 게 미슈파트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미슈파트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정들이. 그래서 이걸 왜 그럼 저지먼트라고 하는 이 사법에서 쓰는 단어를 썼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국가의 사법기관에 있거든요. 왕의 사법기관이 제일 높은 결정권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권력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결정 아닙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든가 아니면 국가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결정하든가, 그게 제일 높죠. 결국 우리 안에서 해결 안 되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통용되어야 되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제데크와 미슈파트가 나타나는 삶. 근데 이게 이제 깨지면 그게 위선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깨지는 것은 어떻게 안 깨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으면 들은 대로 행동해서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이 뭘 옳게 여기셨는지를 계속 봐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사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겠죠. 그 뜻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이 미슈파트와 제데크가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예요? 이 세상 사회라는 거죠. 자, 이 관계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많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보면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보니까 다 약간 신앙적으로 자꾸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너 나가가지고 마트 가면은 뭐 해야 되는 것. 만약에 너가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하면 이거를 얼마에 팔 건지 하나님의 오르심 가운데 행동하라는 거예요. 밑에 뭐 밑장 깔거나 아니면 뭐 위에 더 덧붙여가지고 뭐 500g짜리 500g 빼가지고 팔거나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면서 자기 자신을 먹는 것은 정의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됐을 때 너희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추수를 할 때 이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같은 경우 이럴 거예요. 싹싹 깨끗하게 다 해.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굉장히 꼼꼼한 주인이면 나의 기준으로 하면은 하인들한테 싹싹 깨끗하게 긁어가지고 다 탈곡을 해와 이렇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추수할 때 듬성듬성 주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것들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싹싹 긁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갖다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라가 아니고 스스로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행위가 미슈파트인 거죠. 말하자면 저 사람 잘하고 있어. 이 사람을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게 미슈파트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데크하고 미슈파트.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고 그런 삶이 잘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너는 너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게 지금 신명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에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하죠. 축복과 저주를 해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면서 너를 공급해 줄 거야 이거고 15절에는 똑같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너를 역겨워해서 너를 토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까지 미치냐면요 자연 땅에까지 미쳐요. 토지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년? 요즘 뭐 안식년 하는 말 교수들 사이에서나 목사님 사이에서 안식년이라는 말을 쓰지만 안식년이 뭐예요? 7년마다 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식년의 그 성경에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안식년의 기준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땅이에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땅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그 농사 짓는 곳이니까 땅이 쉬려면 사람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거기까지 가요. 땅이 쉬라는 데까지. 근데 이 땅을 쉬게 하려면 누가 쉬어야 돼요? 누가 그걸 순종해야 돼요? 땅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까 창세기 얘기한 것처럼 땅의 관리자로서 하나님 부탁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 그럼 너무 아깝잖아. 1년 동안 벌어들일 게 얼만데. 그래서 안 쉬게 해. 그럼 땅이 계속해서 못 쉬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죠. 그럼 땅이 울부짖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 죄악된 것들이 관영하면 땅이 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토해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 포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다음에 그동안 쉬지 않았잖아요. 땅이 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땅이 토해내요. 그래서 포로로 여기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걔네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땅이 비어요.
그 땅이 토해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그래서 해석을 하냐면 땅이 그만큼 쉬지 못한 만큼 쉰다는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안식년 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내용이 뒤에 적용이 돼서 쭉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신명기까지 얘기를 모세오경까지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앞에 그 키워드 쓰는 대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들 막 적어놨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이 쓴 게 약간 좀 너무 조잡하죠. 아브람, 살인, 창조 뭐 이렇게만 써놓은 거. 이제 여기에 제가 그냥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더 잘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키워드로 보자면 창세기는 정체성, 출애굽기는 택함 받음, 구원 언약,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 그게 가장 중심에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레위기가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된 겁니다. 레위기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싸고 있고 신명기와 창세기가 싸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민수기는 실패, 신명기는 회복과 가르침.